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11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있게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성숙과 그리고 미성숙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감사를 낳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하는 곳이에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거기는 끝없는 감사가 펼쳐지는 거죠.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일도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딴 곳에 마음을 판 적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하는, 정말 끝없는 감사를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최고점은 감사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의 신앙은 최고의 그 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과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너무 중요하게 달라요. 늘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에 소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추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람의 감사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에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감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어 가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먹고 하나님이 뭘 잡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를 보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받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감사의 표시를 하면 그 사람에게 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도와주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감사에 대한 표시도 없고 그렇게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도와주기는커녕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난 것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섭섭하시고 더 복을 주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켜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키도록 명령해놓고 하나님은 복을 더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 감사는 고상한 정신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신이 좀 높은 지경에 있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한 만큼 복이 오고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 절마다 이 세 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새 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좋은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좋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도 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염려, 근심을 만나기도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분노도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되어지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마음의 원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우울증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도 아직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기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에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 떠나게 해주십니다. 우울증 같은 거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통증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말이야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뒤로 물구나무 하는 기계에 가서 좀 서봐라.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하고 났더니 머리가 아픈 것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병을 내가 고쳐주마고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딱 고쳐주는 것, 그것만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요. 지혜. 생각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평안이 왔을 때까지, 계속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기도 양이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셔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평화를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안심하게 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 마음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가지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있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 불안, 우울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덮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을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에서도 배 안에서 잠을 자시는, 주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 봐서 물퍼낸이라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평강이 넘쳤어요.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속일 뿐 아니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안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네, 이제 됐네,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요.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진짜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 모든 우울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 왔다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는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근심 걱정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시는데 마음이 편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강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평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과 감사하라 하는 말과는 여러분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해, 그래서 강제로 마음이 없지만 감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감사라고 하는 그 제목들을 깨달아서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또 그 가운데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 우리가 따라서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네. 어쩌면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마치 야, 이제는 이 성전에 오지 말라, 마당들만 밟지 말라,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나 싫다, 짜증난다, 짐승들 잡지 마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드린다면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때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감사하는 자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찾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감옥에 있었는데 언니와 동생이 같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언니가 너무 불평불만을 하니까 동생이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야, 뭐가 감사하니? 우리가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언니 오고 나오고 둘이 있잖아.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 기도를 하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이 벼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벼룩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도 우리는 벼룩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무슨 벼룩이 있어서 감사해야 돼. 어느 날 이제 그들이 석방이 됐어요. 나중에 석방되어서 보니까 말이죠, 다른 이 수용소에는 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정말 꼼짝 못하게 그 간수장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들의 그 수용소는 아무도 와서 터치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지키는 간수장이들이 저 수용소만 갔다 오면 벼룩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온 집안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벼룩에 물려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 수용소는 터치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겨룩이 있었던 것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감사.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너무 많아 있어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일기를 지금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 쓰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뭡니까? 제일 큰 감사, 일상 속에 제일 큰 감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의 운명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다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만 예수 믿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 더더구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은혜와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알 때에,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의 삶에서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많고 의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 연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우리의 뇌가 달라지고, 뇌가 달라지니까 삶의 질도 바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30대의 젊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엄마가 그에게 해주었던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5분 동안을 들려주었더니 그의 심장 박동, 심박이 자꾸 안정적으로 내려가지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그의 표정도 편안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이어폰을 끼게 하고 그에게 자책하고 원망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더니 그의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 박동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자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거나 또 반대로 원망할 때에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원망할 때 심장 이 박동수, 심박수가 변화되는데 감사하면 심박수가 차츰차츰 내려가고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말이죠.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회로. 그래서 이 보상회로가 있는데 감사하면 이 보상회로가 여러 뇌의 다른 곳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능 MRI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뇌에 감사의 회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 감사의 회로가 있고 또 반면에 불평의 회로가 있어요.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게 되어 있고 한쪽이 발달되면 한쪽이 수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감사의 회로가 있어가지고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뇌가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져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자들에게 그 뇌신경을 자꾸 자극시켜주는 그러한 약들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연구는 한쪽 그룹을 이제 모아놓고 당신들은 지금부터 감사의 내용들만 찾아보시라고 그 리스트를 만들라. 그리고 한쪽에는 불평, 불만의 리스트를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이 감사의 리스트를 만드는 쪽이 훨씬 그들의 삶이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쪽은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일기를 쓰시기 전에 그 위에다가 말이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 위에다가 먼저 쓰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그 감사 일기장 맨 위에다가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어요. 너희 근심, 걱정, 염려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일기장 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발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구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내가 깨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하셔야 할 일은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해서 오감 일기를 쓰셔야 돼요. 오감이 뭐냐? 5가지 감사란 말이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참기름 짜듯이 한번 감사를 짜내보세요. 예?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산소호흡기 꽂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제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볼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제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 수두룩합니다.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빨을 아파보고 보니까 밥 잘 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잘 씹고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자기 2다리로 멀쩡하게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전 집사님 지팡이 짚고 오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나는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들 의미도 뜻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 없잖아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고 다녀야 될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막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진실로 감사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 감사일기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한번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꼭 기억하시고 그것도 생각하셔서 만들어내죠. 정말 이왕 구할 것 최고의 것, 이왕 구할 것 최고 큰 것, 그런 것들을 구해서 여러분의 감사로 그걸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루했던 고난의 터널이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날이 이제 아침에 어두운 짙은 어둠이 사라지고 새 아침이 동트는 것처럼 다시 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